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그네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충만하게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쓴뿌리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들, 불순종했던 마음들,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전으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 나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찰나와 같은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아버지 모든 안위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날씨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나의 마음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나의 욕심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가 알기를 구했던 것들을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또 회개 없이 구하는 많은 우상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 말씀을 사모하며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은해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선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잘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고 성경의 온전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중에 닿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오직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세계 전 세계 만 백성이 나갈 길.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살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밤 지나고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의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1절 한 번 더 배갑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정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부족한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배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구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가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독문 5번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 해방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기쁨을 맛본 지도 벌써 반세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남북이 해결하시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민족이 하나를 이루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비대해졌지만 교회마다 십자가 정신이 사라지고 영적인 충만함 대신 우종으로 충만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교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불의에 타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남아갔던 조상들의 믿음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안일과 적당주의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망상과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높이며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강복절 기념 예배를 음양하시고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운영하셔서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심령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에 빠진 심령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서 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심령의 해방을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이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성길도 주님의 능력으로 손을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리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함께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13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선교원 방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 휴가 이틀 다녀오는데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제가 휴가 다녀오고 금요일은 금요일 기도회 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 또 우리 조수아 자매가 영국에 지난주에 가서 우리 아주 열심히 또 우리 길에서 이렇게 또 찬양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뭐 사진 한번 볼까요? 밑에 네, 전체 화면 해주세요. 카메라 좀 저쪽으로 잡아주세요. 우리 영국에 아주 우리 한 300여 명 이렇게 많이 한국에서 가서 우리 김영옥 집사님하고 우리 서아자매님 가서 이렇게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아주 영국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아주 멋있죠. 네, 지금 3박 4일 3일 정도 그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돌면서 여기 이제
같은 한 조라 그래요. 어제 제가 연락을 받은 이렇게 한 조 단위로 이렇게 이제 지역을 같이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 뭐 여러 유적지들 교회들을 방문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영국의 그 거리에서 찬양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국기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영국의 한국과 영국 국기를 가지고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여기는 이제 그 예배 컨퍼런스 하는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건데 그래서 이용희 선교사님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강의와 또 영국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국의 성도들이 가서 뜨겁게 수련회를 통해서 3일 동안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영상을 캡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11, 12번 우리 6번 좀 켜주세요. 네, 전체 화면. 우리 불을 좀 꺼주세요. 뒤. 잘 보이게. 플레이. 거리에서 화면을 꼭 끄고 있어. 김영옥 집사님 보이죠? 수화 같이 건너고. 좀 멋있네요. 런던 시내입니다. On the street, we are seeing people healed on the street. The power of Jesus is coming back to this nation. And thank you so much, guys, for 노방전도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찬양하네요. 네, 여기까지. 짧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셔서 우리 오늘은 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서 또 예배드리는데 하여튼 김영욱 집사님 또 딸 우리 자매님 수아 자매님 잘 또 마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돌아오는데 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합디자로 인사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제 영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육의 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라. 눈에 보이는 것, 성공과 안정과 만족과 사람의 환경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분노, 우리 구약의 가인과 롯, 사울, 또 바리새인 네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무엇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믿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순종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순종과 찬양, 기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벨, 아브라함, 다윗, 사도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은 종교를 가졌으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영의 사람은 연약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다라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영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을 봤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쓸 때 에서가 와서 이것을 나한테 먹게 하라. 죽을 먹게 하라 그래. 그런데 31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1절 32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뭐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지 장자가 뭐가 중요해? 첫째고 둘째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는 게 중요하지. 먹을 것을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3절에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떡과 팥죽을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니라. 가볍게 여기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이제 또 고라와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는 유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에 시기심을 품고 대항을 해요. 그래서 왜 모세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모세에게 대항하고 막 모세와 싸우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앞세웁니다. 야,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지도자냐? 지도자에게 대항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열었어요? 땅을.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이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버려요. 반대로 모세는 영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의 사람은 자기 자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교만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뒤에 같이 읽어보세요. 주사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뭐 한다고요?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가는 길 앞에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삼손, 사무엘. 여러분 삼손은요 육의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지만 성품이 미숙해요. 그래서 늘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영의 사람. 여러분 삼손도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평생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어요. 삼손은요 자기 능력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이라는 그 귀한 직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아까 누가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생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게 누구예요? 삼손. 얼마나 삼손이 힘이 세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줬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영의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면에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진짜로 성전에 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엄마가 그냥 애를 성전에다 갖다 키우라고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신앙이 미숙한 게 아니라는 거.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 선지자로 살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이 삼손도 영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누구를 위해 살고요? 자기를 위해 살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영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끝까지 선지자로 영의 사람으로 살았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사무엘은 굉장히 영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는 영의 사람인데 자녀들은 뭐예요? 육의. 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 좋아도 부모가 신앙 좋은데 자녀들은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원래 그 사사는 대를 물려서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무엘이 워낙 뛰어나고 워낙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보니까 또 주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니까 아마 사무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아들들도 자기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에는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딱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근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그냥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사로 세워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들들을 뭐 충분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영의 사람이지만 그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어요. 탐욕과 불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불이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뇌물 받고 재판을 엉뚱하게 해요. 리더십을 줬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아침 안 드셨죠? 저도 아침 안 먹었어요.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무슨 사람입니까? 아, 그래요. 다 잘하셨어요.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불순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 바로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영의 사람은 외롭더라도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죠. 사무엘이 늙음에 누구를 사사로요? 아들. 원래 사사는 누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를 물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 뭐 걱정이 됐는지 또 자식들이 뭐 할 게 없는지 자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엘 뭐 아비야 뭐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어떻게 됐나?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사무엘은 영의 사람인데 그 자식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행위를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뭐를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뭐를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판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들은 왜 당신 같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엉뚱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 왕을 세우는 명분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이 마지막 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무엘의 큰 오점이 돼버려요. 반면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28장 21절 18장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그렇죠.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혼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는 이제 누가 살아계신 신이냐 그 시합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말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 우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라라.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우상 숭배할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확실하게 지금 뭐 하라고요? 정해라.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한 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몇 명이요? 450명. 그 다음 23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옆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도 송아지를 놓고 각자 기도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 불이 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렇죠. 각자 자기 하나님 불러라. 바알을 찾는 사람들은 바알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때요? 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라.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바알을 불러요. 바알을 열심히 부릅니다. 몇 명이세요? 450명. 이 4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알이요 뭐를 내려달라고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주변에서 뛰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모였는데 점심이 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바알을 불러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라. 더 큰 소리로 불러.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첫날 간 오후가 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래서 거기서 그 찍은 사진하고 그걸 제가 우리 계단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계단에 그 갈멜산 사진 제가 가서 사진 받아서 사가지고 붙여놨어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숭배자들과 싸운 것이.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야 너희들 더 큰 소리로 불러. 잠자는지 혹시 니들 신 잠자는 거 아니야? 더 큰 소리로 불러. 그리고 막 더 큰 소리로 부르고요.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막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떨어지게 하려고요? 불 떨어지게. 선지자들이 이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막 긁어서 막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피 흘리게 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29절 보니까 정오가 지났고 시작.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거의 한 10시간을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자해하고 피를 흘려도 뭐가 없어요? 응답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어디다가 절하고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뭐 달에다가 절하고 뭐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절하고 뭐 무당 찾아가고 암만 난리를 쳐도요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뭐가 떨어져야 되죠?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엘리야는 불이 떨어질 걸 믿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떠서 올려놓고 도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옆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도랑을 만들었어. 거기다가 이 앞에서 보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딱 제단을 써요. 아주 멋있죠. 그리고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백성들에게 자세히 보게 하려고 가까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오라. 이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거예요? 불이 떨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이 떨어질 건데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뭐를 부어요? 물을 부어요. 물을.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려고 나무 쌓아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물로 확 끼얹으면요 불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예? 불 안 붙죠. 뭐를 부니까? 물을 부니까. 그런데요 송아지 각을 두고 그 위에다가 뭐를 부었대요 지금? 물을 부었대요. 그러면 물 부면 다시 물어볼게요.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이 가득한데 3번이나 그 제단에 뭐를 부었다고요? 물을 부었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제단과 그 송아지를 물로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적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렇게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를 부었어요? 물을 부었어요. 제단에 그냥 물이 흐르고 도랑에 그 옆에 땅을 파가지고요 물이 그냥 철철 넘쳐. 아니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물을 부으면 되나 안 되나? 사람들이 걱정하겠죠. 그래서 36절 아주 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엘리야가 영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몇 명이 기도했어요? 450명. 엘리야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한 명이에요. 한 명과 450명. 여러분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여러분 수많은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있지만 엘리야 한 명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어. 물이 흥건하게 적셔 있지만 상관없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물이 다 증발돼 버렸다. 얼마나 센 불이 내렸는지, 얼마나 큰 불이 내렸는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향해서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라.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서 엘리야가 그들을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이니라. 죽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450명은 다 뭐를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상 숭배자들은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을 볼 텐데요. 이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부인이에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아비가일은 영의 사람. 부인은 영의 사람이고 남편은 육의 사람. 이 나발의 특징은 부자예요. 교만과 탐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선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직접 심판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다녔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다윗의 군대는 300명밖에 안 돼. 그러나 다윗이 주둔해 있는 동안에 나발이 큰 목장을 운영하는데 다윗이 그 주변을 그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나발이 도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양의 털을 깎는, 소 잡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 털 깎는 날이면 다윗이 야, 우리 군대를 가지고 니네 도와줬으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근데 나발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어. 니들이 잘한 게 뭘 있다고 우리가 니들한테 먹을 걸 주냐?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부자야. 얼마든지 다윗을 도와주고도 먹을 게 남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나발과 저 종들을 싹 다 모을 것이다? 죽이겠다고 화가 나요. 그때 이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알고 온통 먹을 거 다 싸들고 온갖 음식과 간식 다 싸들고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요.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지금 화를 멈추시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이 남편과 남편 종들 온 집안이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 때문에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영의 사람, 남편은 육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부인 때문에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의 영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그 나라가 사는 것처럼 아비가일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요. 반대로 한 사람, 육의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살고 육의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육의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의 사람 말을 들으면 살아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 말을 들으면 죽게 되고 영의 사람 말을 들으면 살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여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풀어주소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의 또 아내가 돼요. 야, 또 신기하죠? 응? 그 스토리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1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광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발이에요. 갈멜에 있는데 심히 부하여.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몇 마리요? 얼마예요 이게? 굉장히 부자죠. 땅도 엄청 크겠죠. 여러분 3,000마리, 1,000마리 키우려면 또 목장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엄청 커야 돼. 근데 양털을 깎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게 아주 그냥 수확하는 날인 거예요. 3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요. 어쩜 이러냐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무슨 사람? 큰 소리로. 아비가일은 무슨 사람? 나발은 무슨 사람이요? 그렇죠. 남편은 육의 사람이고 부인은 영의 사람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할렐루야. 근데 남편은 육의 사람은 어때요?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 행실이 어때요? 악해. 부인은 착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아름다운데 남편은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근데 부자야. 4절 5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털을 깎는다는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다윗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양털 깎는 것을 보면서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하라 평강하라 인사하죠. 소년 10명을 자기 종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평강하고 또 그 당신들이 공격당하지 않고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이 목자들과 이 재산들을 다 뭐 해준 거예요? 지켜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털 깎는데 좀 은혜를 얻게 하라. 먹을 것 좀 뭐 해라? 주라 이거예요. 자기 군대들이 300명이니까 너희들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이니까 같이 좀 뭐 하자? 먹을 것 좀 나눠 먹자. 여러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이 좀 우리가 같이 축제를 즐기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또 계속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아주 그냥 공손하게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고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쳐들어가면 나발에 있는 재산 다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축제 벌이는데 먹을 것 좀 같이 좀 나눠 먹자. 이런. 그런데 이 나발이 문제예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해가십니까? 네? 다윗이 지금 소년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 나발이 교만한 자죠? 다윗이 누구냐? 뻔히 알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섬기는 자였는데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향해서 왜 사울을 도망갔냐고? 아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내 떡과 물과 양털을 고기를 내가 왜 주냐?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왜 주냐? 이 지금 나발은요. 왜 다윗을 안 도와주냐면요. 이 다윗을 나중에 도와준 거를 사울왕이 알면은 화가 나서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또? 나발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괜히 도와줬다가는 사울왕이 알면은 군대 3,000명 보내서 자기들을 뭐 할까 봐요?
죽일까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을 지켜줬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조롱하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거 왜 주냐? 내가 너희들을 뭘 도와주냐? 그거를 그대로 다윗에게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뭐를 차라? 칼을 차라. 돌격 앞으로. 누구를 죽이러 가자? 나발 싹 다 죽이러 가자. 뭐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싹 어떻게 해야 돼? 죽이자. 칼을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지키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600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군대가 지금 쫓아 올라가는데 아비가일이 이걸 알게 돼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착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지금 군대 400명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뭐하고 있습니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알게 된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하는지라. 나발을 향해서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불량한 사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지켜주고 밤낮 지켜주고 양을 지켜주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고 또 여러분 양이나 그 염소나 그 짐승들이 올 거 아니에요. 늑대나 곰들이 막 해하러 올 때 다 그걸 누가 지켜준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다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잃은 것이 없고 또 우리를 잘 지켜줬는데 지금 우리 이 불량한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막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담이 되어주고 지켜줬는데 저들을 어떻게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여러분 싣고 이게 작아요 많아요? 떡 몇 덩이?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 곡식, 건포도. 쉽게 말하면 창고에 먹을 거를 뭐 한 거예요? 싹 털어. 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 다윗에게. 안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싹 다 주고. 19절 시작. 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여러분 남편 아니하고 나발에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예? 그렇죠? 남편이 잘 갖다 주세요 그래요?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죽어요. 예?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그렇죠. 다윗이 지금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가는데 길에서 도중에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가고 다윗은 나발의 집을 뭐 하러요? 죽이러 가는데 딱 길에서 만난 거예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와, 가만뒀다. 다윗이 화가 많이 났어요? 조금 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내가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무엇으로?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지금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들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다 지켜줬는데 악으로 선을 갚아.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래도 하였더라. 화가 났는데 마음은 착해요. 누구만 죽이겠다고요? 남자만. 여자랑 애들은 남자만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발에.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닥에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뭐처럼 대한 거예요? 왕처럼 대한. 여러분 지금 부잣집 사모님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죽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보세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래요? 자기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 아비가일은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냥 먹을 거 다 싸들고 왔어요. 근데 내 남편을 지금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 이 어리석은 남편을 뭐해?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엎드린 거예요.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아주 못하는 그냥 이 자이다. 부인이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래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남편 죽이려고 오는데 거기서 남편 높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죠. 예? 철저하게 내 남편 불량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예? 내 남편이 지금 다윗을 뭐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이 나발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막으신다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죠. 자기의 허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잘못했는데 남편의 죄를 누구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인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일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당신이 장차 다윗이 뭐가 될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될 거로 아비가일은 아는 거예요. 당신 왕이 될 건데 이렇게 지금 내 남편같이 찌질한 사람 죽이고 괜히 복수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에 괜히 불명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편은 철저하게 낮추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와, 찬송하시리다. 다윗이 화가 엄청나게 화나서 다 죽이려고 그랬다가 누구 말을 듣고요? 아비가일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남편은 무식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고 유괴 사람이고 아주 그냥 미련한 자고 자기 남편은 그냥 아주 그냥 유괴 사람이고 이 다윗을 그냥 높이니까 다윗이 기분 좋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3절 시작.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오늘 다윗이 싹 다 그냥 나발의 집에 가서 모든 남자들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34절 시작.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아비가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니네 집에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어떻게 돼요? 죽었을 것이다. 35절 시작. 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죽이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려줬어. 다 용서했어. 36절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마지막 핵심이 38절이에요. 이 전날에 아비가일 때문에 지금 나발의 가족들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게 됐어요.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다음에 아내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윗이 군대리국을 쳐들어오는 거를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발이 어떻게 돼요? 몸이 돌과 같이 되고 굳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에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나발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다윗이 쫓아가서 나발과 그의 남종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윗이 용서해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영의 사람을 무시하고 영의 사람을 조롱하고 영의 사람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영의 사람을 조롱하고 그 우습게 여긴 것을 누가 복수해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막 뒤에서 복수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복수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적들을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바알 숭배자들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되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남편이 죽고 이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홧김에 다 싹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을 조롱하고 영의 사람을 비방하고 영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줘. 오늘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 나발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미련한 자였지만 그 아비가일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아빌과 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빌과 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도들이 강해지게 하소서.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옆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벨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예물, 전도헌금 1,000번째, 또 생일감사로 또 건축헌금, 전도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